오랜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은혜의 내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최근 방영되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제목이죠. 저는 정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하도 짧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많아서 안 봤는데도 본 것 같은 시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목도 특이한 이 드라마에는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 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인 입사 경력 25년차 대기업 영업부장 김낙수 부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김 부장은 직장에서 좌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좌천은 단순한 직무 변경이 아니라 김 부장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흔드는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그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김 부장은 가족, 직장,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집과 직장과 사회적 지위 등 한국에서 흔히 성공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해체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나다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코미디나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사회의 현실과 개인의 삶의 의미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실 장르 드라마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독교 버전으로 바꿔서 대전 자가의 교회 다니는 김 장로 이야기 이렇게 바꾸면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궁금합니다. 이런 현실 장르 드라마는 요즘 세대가 흔히 쓰는 말로 현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현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감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타임. 자신이 실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갑자기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내용에는 이른바 현타를 맞은 한 고위 장성이 나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주 세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고대 시리아의 군 최고 수장인 나만 장군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분노와 기쁨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기원전 850년경에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의 직책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과 같이 말이죠. 성경에는 주로 아람이라고 많이 번역되었던 나라 시리아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왕조와 여러 차례 전쟁을 한 적대 국가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령관으로 군사적 성공과 왕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고칠 수 없는 병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지나가면서 했던 말, 자기 고향에 있는 능력 있는 예언자라면 주인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말을 의미 있게 듣고 즉각 그 선지자를 찾으러 가려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낱 전쟁 포로로 잡혀와 노예살이하는 어린 소녀의 말에 마음이 온통 희망에
들뜬 것입니다. 결국 나병에 걸린 군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왕의 친서를 받고 금은보화까지 싸가지고 군사령관답게 군마와 병거까지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갔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잘 치료받도록 선처해달라고 남한에 와서 말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적국의 군사령관이 들고 온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려는 적국의 의도로 보고 옷을 찢으면서 낙담을 합니다. 왕의 이러한 낙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전달을 하죠.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기 시작한 9절이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번 읽으면 열왕기야 5장 9절,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환인 게하시를 시켜서 나아만 장군이 해야 할 일을 전달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기대와는 사뭇 다른 홀대와 너무 단순하고 쉬운 처방을 듣고 격분한 나아만은 그 시간부로 발걸음을 돌려 자기 나라로 가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버리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에게서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왜 왕의 친서와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그곳에 들렸는지를 순간 망각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대우만을 생각하며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 일을 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사령관은 정말 뼛속까지 군인이었을 텐데 군인답지가 못했습니다. 군인들은 전 세계 어디나 만국 공통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임무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임무 수행을 우선시하는 경향이죠.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특성 때문입니다. 현대 군사 심리학에서도 이 임무 우선 사고는 군인의 핵심 특성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평정심과 감정 통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 폭발은 생존과 임무 모두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평생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병사의 복무 규칙을 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노와 공포를 통제하라. 이것이 고대와 현대 모든 군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문서에서는 군인들은 만국 공통으로 현실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은 이상이나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군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황 판단이 빠르고 불필요한 감상주의를 경계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이것이 몸 깊이 새겨져 있을 평생 군인 나아만이 분노하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나아만의 참모들은 자기들의 수장 나아만에게 가장 현실적인 뼈 때리는 조언을 하게 되죠.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좋은 부하들이었습니다. 가장 군인답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발달한 현실 감각으로 조언을 할 줄 아는 참모들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거기까지 물어물어 왔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나병으로 흉측한 몰골이된 자기 손과 발을 보면서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보다 수십갑절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나는 했을 텐데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 화살이 빗발치고 피가 튀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극한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는 일이 나에게 무엇이 어렵겠는가. 나는 왜 이 일에 격분하고 화를 내었을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의 인생은 그동안 용감한 장수, 존경받는 인물, 왕이 친애하는 사람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군인으로서 성공한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의 지위와 명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일생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권력과 부와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기대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존재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하고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의 높은 신분에 걸맞는 대우와 드라마틱한 치유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현실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공예배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띄워줍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크게 실망하죠. 꼭 정치가나 권력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기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 교회나 목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맙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차마 속에 품은 마음을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실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낮은 자, 없는 자, 장사미사와 같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지점에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만 실족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여서 이제는 제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제게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사람들, 사람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처우와 응답과 길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나 실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야고보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취한 현대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질병이나 근원적인 불안을 외면하곤 합니다. 눈이 감겨진 상태입니다. 내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병을 보지 못하고 이 거칠의 껍데기에 집착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명예와 체면을 교회 나온 이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왔으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꿰뚫고 알고 있는 주님의 종 엘리사는 군인 나아만을 향하여 순전한 겸손으로 나아가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아만은 그날 그 순간을 거의 놓칠 뻔했지만 부하들의 용감한 직원이 그의 비이성적인 교만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두말 않고 요단강가로 가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강가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것도 7번을 다 실행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요단강은 나아만의 내면에 있는 교만을 씻어내는 겸손의 강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말에 나아만 장군은 내적인 자기의 상태와 구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고향의 강들보다도 못한 요단강의 몸을 담궜습니다. 저는 왜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단순한 행동, 그 행동을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지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그런 모습을 지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믿음이 이성 증거를 거부하는 행동을 비판하며 그건 지적인 자살이다, 그렇게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조아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새로움과 힘을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분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혐오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의 완성으로서 신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말하기를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고 이성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4세기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결정적으로 형성했던 인물인 신학의 아버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전에 믿으라. 네가 이해하려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열어주는 그 진리를 너의 이성으로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믿음은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죠. 이러한 과거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말은 맹신을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분이므로 믿음 없이는 진리에 대한 시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열어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신앙은 맹목적인 비이성이 아니라 겸손한 깨달음 속에서 진리를 향한 이성적 응답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행동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적인 눈이 뜨여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후 나아만의 살은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지요. 이런 표현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듯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받은 치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돌아와 고백한 말들로 열매를 맺는데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엘리사에게 고백하죠. 진정한 예배자가 탄생했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성공한 군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 세상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나아만의 내적인 눈이 뜨이자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된 몸으로 두 번 다시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상징적으로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청하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땅의 흙은 여호와의 통치 영역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내적으로 눈이 뜨이는 시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나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나병처럼 우리의 화려한 외적인 성공 아래 숨겨진 우리의 영적인 질병, 자기의와 교만과 중독,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겸손의 요단강에 몸을 담그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체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입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자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받으셨던 분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친히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다윗 왕은 범죄와 실패를 겪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시편 51편을 적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드리는 재물보다 1000만 배 더 귀히 여기시는 참 인간의 조건은 찢겨진 심령,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주께서는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요청이 그렇게나 힘겹고 버거운 실천입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지라는 현실 자각의 마음이 없으면 회개의 마음이겠죠. 그게 없다면 백날 사람들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명설교를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눈을 벌려서 뜨게 할 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고 지 맘대로 사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볼 때 우리의 한숨은 가장 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바르게 보십시오. 분노하며 돌이켜 집으로 가려 하는 나아만을 멈춰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자각이 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일 뿐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종들일 뿐입니다. 한때 가장 위해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바울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눈을 뜨시고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지금 하던 일보다 훨씬 더한 일도 군말 없이 할 수 있을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유를 까먹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 그 후에야 나는 눈을 뜨겠다, 그렇게 마음을 행여라도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홀히 여김당할 뿐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연말이 되어가고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마음을 여러분 각자가 이제 되찾아 와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감겨진 눈을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던 것처럼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사소한 왕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더한 일도 흔쾌히 해야 함에도 우리는 반대로 더 작은 일들만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겹고 절박한 때가 되어서야만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지 말고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씻게 하옵소서. 이유 없는 우리의 분노와 불만을 잠재우시고 각자의 현실을 자각하는 진정한 깨우침을 주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복음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참아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자신의 내면의 눈을 바르게 떠서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해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